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빛의 속성 중 하나는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내 마음, 좀 이렇게 서늘한 내 마음, 이 공허했던 내 마음이 괜히 푸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이렇게 따사로워지면 나의 보는 눈도 따사로워지고요. 듣는 나의 귀도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머무는 분들은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말, 그것에 근거해서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전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보여주는 반응을 따라서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가 빛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그를 축복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빛이 머물게 되면 오직 빛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나를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축복하게 되고 또 그를 격려하게 되고 그를 지지하는 그런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상대방의 말에 근거해서 내가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해주기도 하고 내가 외면하기도 하고 이런 육의 사람의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에 근거한 나의 반응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기 때문에 항상 해치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가 되고 그리고 짓누르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중요한 거예요. 빛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와 동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빛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완전히 드러내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with, 함께, 신약 성경에는 안에,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단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 성령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인. 성령님 안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여야 나 양육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세요. 이러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고 성령님 안에 머물고 싶고 이 목적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열심은 보여줄지언정 나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섭리와 지혜는 결코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있지.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해요.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먼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집어서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입술을 통하여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을 찬양해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분이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는 입을 다물어 말할 줄을 몰라. 단지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자기 의만 말할 줄 알아요. 그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가 잘나서 네가 하나님 믿는 모습 듣고 싶지 않아요.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자주 찾아오셨어요. 서늘할 때에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셨었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담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담의 삶의 반경, 삶의 자리 주변을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겠어요?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를 저주하면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천하에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 우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어떻게 강하게 그렇게 바꾸어 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안동에 운전하고 가는데요. 9시 반 정도 되니까 막 졸리기 시작했어요. 졸리기 시작해요. 뒤에 예은이는 감기 걸려서 쭉 쳐져가지고 이제 있지. 강사모는 이제 전도 대상자랑 이제 카톡 나눌 때 항상 복음성가를 듣거든요. 영적으로 준비 이렇게 하고 해야 해서 축복해야 돼서 상대방을 빛이 비추도록. 그래서 내 목소리 들리지 않지.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시고 또 내가 이렇게 여러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손도 누르고 머리도 두들기고 했는데도 잠이 달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잠이 달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제 말을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한 25분 동안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정말 1초 눈 감고 가는 것 같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도 또 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10시가 되면서부터 잠이 확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찬양하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졸음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은 이러한 간증, 이러한 찬양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분이 나를 아껴주셨던 일들을 간증하는, 나의 간증하는 모습을 그분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의 이 찬양을 그분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뭔데 나처럼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함께 걷고 싶어 하시다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예요.
주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래요. 감사해요. 주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어요.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걷고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것 같아. 그분이 나와 함께 발자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너무너무나 힘든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것 같아.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걷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 없이 걸었던 분도 계셔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독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는다는 건 내가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외롭죠.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다리 멀쩡하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나 혼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 홀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느 길이든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나의 인생길 잘 걸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면류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그분이 내게 주시는 영향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시는 두 가지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선한 것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것과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내가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요, 이거 옳은 건데 내가 왜 힘들어하지? 저는 문득요,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는가요?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꺼려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옳다면 행해야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옳은 줄 알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게 우리예요. 옳은 일을 행하여 손해를 보기보다는 옳은 일을 외면하고 편하게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예요. 옳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내 앞을 가로막는 온갖 상처들, 두려움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상처 때문에 그에게 옳은 일을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옳은 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왜? 옳은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옳은 일을 외면해요. 옳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요. 변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연약한 나, 옳은 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행할 줄 모르는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나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이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경험했잖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뿐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줄은 몰랐어요. 그 결과 용두사미가 되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지경에 던져지고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노예가 되어 팔려가서 집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 밖에서 잠을 자야 하는 이 비참한 생활, 애굽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구박받는 상황에서 이 요셉이 위대한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이 노예로 시작하기 전과 후를 딱 구분할 때 그를 딱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는 단어였어요. 요셉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말을 들으시사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잠재력이 드러나잖아요. 외국어 능력이 드러나고요. 전혀 해보지 못한 일인데도 통찰력이 있어서 어떻게 이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재능이 개발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두드러진 일은 요셉이 옳은 일이라면 그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새파란 젊은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다 알아요. 옳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의 꿈은 매만지 않고 지내는 것, 굶지 않고 지내는 것, 주인이 인정해주는 것, 그나마 이런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노예의 꿈이에요.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옳은 일을 택하겠어요? 요셉은 옳은 일을 택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지.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실망하지도 나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만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 손해가 되어도 그 옳은 일을 택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거는 한이 있어도 그 옳은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옳은 일을 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시느냐.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시나요?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아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나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을 할 수 있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 옳은 일인 줄 안다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 던졌어요.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이 질문에 쓴 저의 답은 이 세상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상처에 매여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것도 안 되면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유혹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해요. 돈을 사랑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사랑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랑은 딱 두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다른 하나예요. 그 이외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이외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리석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내지 못해요. 근데 오직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나를 사랑하시려고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려고 욕도 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수많은 보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신 것처럼 그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나도 그분을 사랑할 때 내려놓을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본 그 사람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이도 자기 양아들로 삼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마음에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 받잖아요. 10대 시절에 부모에게서 또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험악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왕의 다음의 자리까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왕 다음에 있는 자리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것을 알기에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택하잖아요.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껏해야 자기 자신이나 돈을 사랑할 뿐. 사랑할 줄 모르는 이러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가족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셔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도와주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북악교회로 부르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옳은 줄 알면 목숨 걸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해야 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북악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고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게 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쭤보세요. 요청해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요. 함께 하나님과 걷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을 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신다 해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 약한 생각들, 이런 모습 하나님, 예수님이 보셔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나의 허물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허물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요청하지도 않으며 결심도 하지 않기 때문에 홀로 걷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외로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아요. 빨리 돌이키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걱정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고백에서 오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목요일 날 이옥태 권사님 입원한 병실에 들어갔어요. 7일 날, 2주 전이죠. 7일 날 우리 이제 찬양대나 우리 로이스 권사님 또 몇 분, 또 장로님들도 개인적으로 이옥태 권사님 방문하셨는데, 월요일 날 퇴원하셔서 이제 안동으로 내려가셨는데, 이제 그렇게 수요일 지나면서부터 몸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셨어요. 많이 안 좋아지시고, 이제 그렇게 치료받고 계시는데, 그 병 간호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날 밤에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이 오시네.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이 오시네. 그렇게 오랫동안 의식이 깨어나서 그렇게 두 손 들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임종에 이제 임박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손을 내저으면서 또 물건 던지면서 오지 마. 날 데려가려고 한다. 오지 마. 막 이러는데 우리 이옥태 권사님은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이 오시네. 두 손 들고 환영하며 그렇게 오랫동안 의식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분이 알아주시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뭘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 읽고 나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뭔가요? 겸손하게 그랬어요. 겸손하게.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교만이요.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왜 말을 탈 수 있는 권세가 없으셨겠어요? 왜 말을 구입할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겸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나무 과실도 그들에게 주었건만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교만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이별하게 된 거예요.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루시퍼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이제 무제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성경에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네, 내가 잘못한 거네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네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아를 부인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 없으면 죄인이 지는 십자가 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겸손하셔서 십자가 아래에서 엎드려 겸손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겸손을 다시 되찾으셔서 삶의 비참한 인생, 소망 없는 삶 계속 사지 마시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 이거 아닌데 만족하지 못하는 삶 살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옆에서 걷고 계십니다. 내 작은 손을 붙잡고 걸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주님의 손을 뿌리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업고 걸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이를 때까지 한 걸음씩 걷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분의 숨소리,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져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선하고 사랑의 이야기들을 남기며 그렇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